예. 오늘은 사무엘상 22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보셨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정신병이 도졌을 때, 악령이 들렸을 때 하프를 통해서 그것을 진정해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17장에서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장군, 거의 3m 가까이 되는 누구죠? 골리앗과의 그 싸움. 그래서 그 싸움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전쟁 하나님에 속한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전쟁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사울은 골리앗만 죽이면 사위 삼아주겠다고 했지만 바로 그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고 큰딸 메랍을 내걸었다가 다시 미갈을 통해서 적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되지 않고 결국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되어지는 장면을 18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이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또 그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사울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또 미갈이나 요나단 그의 가족들까지도 자기가 아닌 다윗 편에 서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이게 겸손함이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가장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가 가장 약점이 뭐였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 왜 왕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그럽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라는 거죠. 자, 잘 아시는데요.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힘의 세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요?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 유다 지파가 압도적으로 셉니다. 자기는 그 적은 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다음에 백성들도 그를 따르고 있고 자기 가족들까지 따르고 있는데 그가 더군다나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그에 대해서 참 늘 불안한 이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미갈의 도움으로 피신하게 되고 다윗은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가서 피하게 됩니다. 그곳까지 사울은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 라마도 그가 있을 곳이 못 된다 판단한 이 다윗은 요나단한테 정말로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마지막 검증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에셀바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이 내가 어떻게든 알아내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내게 되었고, 결국 사울은 이대로 놔두면 이 왕위가 자기 아들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을, 자기 지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 넘어갈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역정을 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무사히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20장에서 두 사람이 이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21장에서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은 급하게 찾아간 곳이 이제 노브로 찾아가게 됩니다. 노브 찾아가서 그곳에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서 떡을 물려낸 진설병의 떡을 먹고,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그가 찾아간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21장에서 그가 찾아간 피난처가 가드로 갑니다. 가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이 사울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는 자기가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갔던 골리앗의 칼이 아마 화근이 되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미친 척을 잘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사울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그 행동들을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시편 2편을 쓰고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찾아가는 곳이 22장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피난의 도피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를 도망 다녔겠습니까? 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땅으로 주로 도망 다녔겠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 땅으로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주로 베들레헴 밑으로 다닙니다. 이쪽이 이제 유다 지파 땅이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피부치죠. 그래서 유다 지파 쪽으로 거의 그의 피난의 행렬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가게 될 그 땅도 어디 땅이냐면 유다 땅에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서 그곳은 가드입니다. 가드를 떠나 무슨 굴로 도망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아둘람 굴. 제가 2018년도에 아둘람 굴을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좀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혹시 굴 속에 들어가 보셨나요? 고수동굴이요. 예쁜 동굴이죠, 그렇죠? 또 어디 굴 속 들어가 보셨나요? 그 관광지로 주로 다니셨네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나무를 하러 이렇게 산에 가서 저는 진짜 굴 속에도 들어가 보긴 했어요. 거미줄 쳐 있고 이런 굴 속에 들어가 봤는데 그런 굴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굴이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굴로 도망간 이유가 그렇죠. 뭐 숨기 좋으니까 도망갔죠. 숨기 좋아서 도망을 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글로 도망간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윗한테 몇 명이나 찾아왔다고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2장 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을 가보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얼마나 굴이 크길래 400명이 들어갈까? 400명이 가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그 생활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했을까 하고 궁금함이 커서 꼭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일단 한번 어떤 곳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곳으로 가니까 그곳에 400명이 왔는데 그 400명의 구성된 멤버들을 보니까 참 화려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리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 어떻게 좀 환영할 만합니까? 우리 기린노교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거 한 400분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한 400명이 교회로 온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혼자 이것을 근데 다윗을 뭐라 했냐면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이게 좀 정예 멤버의 우두머리면 괜찮은데 이거 거의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문제 흔히 말하는 사회적 그 부적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그 뭐 인성은 떠나서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말 한마디라도 좀 비유 거슬리게 하면 막 쌓인 게 지금 막 우라가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누구에게 환난을 당했고 또 왜 빚을 졌고 왜 마음이 원통했을까? 억울한 일이 많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사울이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무리에 또 하나의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누가 그 집에 거기에 같이 옵니까? 부모들도 거기에 같이 옵니다. 왜 부모들까지 왔을까요? 이제 아마 사울은 인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꼼짝없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니까 그 부모들이 그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오면서 다윗한테는 어떠한 말을 하면서 왔을까요? 살아 있었구나, 만나서 반갑다 했을까요? 너 뭐하고 다녔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겨 다녀야만 하느냐 하면서 원망이 좀 많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17장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의 형들도 왔을 텐데 아마 별로 좋은 소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과 이 부하들 앞에서 자기 아마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하고 형제들을 다 누구한테로 데리고 가요? 3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부모를 인도하여 어디로 갑니까?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모들은 이제 모압 땅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거죠.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자, 친인척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도. 자, 모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모압 여인 룻입니다. 아마도 그런 혈연을 어느 정도 인정 좀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왕래도 전에 한번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연인인지 그렇게 갑니다. 근데 나중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보면 모압 왕에 의해서 그 부모들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을 처참하게 혼을 내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을 모압으로 데리고 가고 아둘람 굴에 오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압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다시 아둘람으로 와야 되는데 아둘람으로 안 와요. 어디로 오냐면 요새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장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자, 다윗이 요새에 있었대요. 굴하고 요새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죠. 굴은 겨우 피신할 정도라면 요새는 이제 자기가 수비를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번듯한 장소가 됩니다. 천의 요새라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아마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선지자를 한 명 보내는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에 있지 말라고 합니까? 요새에 있지 말래요. 어디로 나오래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요. 너 여기서 그냥 그 똘마니들 우두머리 하려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다. 여기 있으면 어떤 집단이 될 것 같아요? 잘 돼야 반란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의 반란군 정도 터잡고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한 부족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다윗한테 갓이 보내서 얘기합니다. 너 여기 있으라고 내가 너 부른 게 아니다.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면서 그가 가는데 그가 찾아간 곳이 5절 끝에 보니까 헤레스풀로 갑니다. 아둘람으로 안 가요. 그렇죠? 헤레스풀은 아둘람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둘람이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 보시면 그랬겠구나 이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사울은 도망치는 다윗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책망을 들어갑니다. 왜 다윗이 저렇게 도망다니고 다니는데 어디 있는지 나한테 신고가 한 건도 들어오지 않느냐.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마 자기의 가장 가까운 지파였고 또 어쩌면 다윗의 그런 그 사울의 통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령이 든 이유로.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백성을 추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폐하 제가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도액이요? 놉 땅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예요. 떡도 줬고요.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을 도와줬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이렇게 고자질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잡아오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이제 빌미로 해서 아히멜렉을 죽이게 합니다. 근데 이 도액이 이것을 다른 신하들을 통해서 죽이라고 하는데 감히 이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니까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칼을 빼어듭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죽고요.
그 노비라는 그곳까지 가가지고 정말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침 한 명이 탈출을 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었고요. 이 아비아달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윗한테로 도망갑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 소문이 났었겠죠. 예. 그가 어디로, 그러면 아비아달이 어디로 만나러 갔을까요? 이게 성경 쭉 찾아보면은 그일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그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일라 땅을 정복하면서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일라에 있었던 다윗을 찾아가는데 그가 뭘 가지고 찾아갔냐면 에봇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안에는 아마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께 묻는 OX 역할을 하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께 묻는 그 에봇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22절 23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이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거 얼마나 이 아비아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주변에는 자기를 포함해서 3명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있었죠. 아직 등극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헤레스 풀로 나오라고, 유다 땅으로 나오라고 했던 선지자 한 명 있었죠.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도착한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들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이제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겠죠. 결국 이제 다윗의 공동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다윗 왕으로서, 갓 선지자로서, 아비아달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메시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 메시아 공동체가 이제 성경에서 신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에 시편 52편을 그가 시로 짓게 됩니다. 시편 52편에 시작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제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것을 씁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도액이죠, 도액. 사울이 아니고 도액이 됩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편을 가서 이렇게 좀 보게 되고요. 자, 지금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절에 다윗의 위치는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어디로 왔다고요? 아둘람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잠깐 화살표로 보셨던 지역이 위 지역이 지금 이게 가드고요. 이쪽으로 온 게 지금 아둘람이 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바다요? 사해 바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해 바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동하려면 이제 뭐 길로 다녀야 되니까 대략 거리가 한 20km 이상 되어집니다. 자, 20km 이상 거리를 이제 그는 아마 쉽지 않게 왔겠죠.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남아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까지 오는데, 뭐 직선 거리로는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가 요새에 숨어 있다가 요새에 숨어 있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왔다고 그러죠? 헤레스풀로 왔다고 합니다. 자, 이 부모님을 이 모압 땅에다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이 요새 마사다 아니면 엔게디입니다. 마사다 아니면 엔게디인데 아마 마사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사다에서 배 타고 넘어가면 바로 모압 땅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압 미스베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지금 이 모압 땅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카락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으로 예측이 되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요새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숨 돌리고 이제 누가 못 쳐들어오겠지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가시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그래도 물이 좀 나오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아둘람까지 가기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가 헤레스풀로 갑니다. 헤레스풀. 자, 45km 정도 직선거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마 2, 3일 정도 군사들을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둘람하고 이 헤레스풀은 좀 가까운 데 있고요. 이제 이게 다음 장에 나오는 그일라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요. 자, 아둘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둘람의 뜻은 피난처 또는 격리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추정하는 큰 동굴이 한 2-3개 정도 있고요. 다음에 자그마한 동굴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해결된 것은 뭐였냐면 400명이 동굴 하나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다. 그래서 역시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굴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군대 조직을 나눴던지 해서 이렇게 흩어져서 생활을 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생겨져 있는 굴, 이 돌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잘 파집니다. 잘 파지는데 단단한 이유는 뭐냐면 파다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지면 다시 단단해져요. 파지는데 사놔두면 다시 단단해져 가지고 무너내리지가 않아요. 아주 굴을 파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굴이 좁으면 더 파가지고 들어갔겠죠. 굴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아둘람 쪽이 굉장히 많은데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면 아둘람이 이 하나의 지명이 아니고 큰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아둘람을 찾아가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엘라 골짜기의 뒤쪽에 있어갖고 쉽지는 않아요. 오늘날 아둘람이 있어요. 텔 아둘람이라고 되어 있고 정말 그곳에서 제 관심이 뭐냐면 왜 이곳이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냐. 맞아요. 이곳이 이제 고대로부터 이게 산림이 우거져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산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구석구석을 듣다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러한 굴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큰 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 나서는 거야. 이게 그래도 좀 오랜만에 쉽지는 않겠어요. 1, 2년 만에 오래간만에 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거의 가까이 왔는데 바로 저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론으로 이 아둘람 굴의 일대를 보고 계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둥산 같고 이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우거진 저 깊은 곳에 이렇게 굴이 있어요. 정말 저렇게 굴이 있네요. 천연의 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여기 이렇게 굴이 형성이 그리고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석회암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또 이 입구를 돌로 쌓으니까 집으로도 아마 이건 최근까지도 집으로 사용된 그런 흔적이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함께 마침 예루살렘을 찾았던 우리 이제 교민들 또 방문하신 분들하고 같이 찾았는데 이 안을 들어가는데 이야 이게요 박쥐도 있어요. 그래요? 저 안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어둑한 곳으로 좀 가면은 이게 굴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그 굴 안쪽에 또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반대편에도 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다윗이 요거는 이제 숨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숨고 싶을 때 이곳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가나안교회 장경당 목사님 하신처럼 갔다가 언제? 아주 저게 산 증인이에요. 네. 근데 언제 목사님 언제 숨고 싶으실까요? 어쨌든 이제 자, 사실 이 굴은 꽤 큰 굴에 속하고요. 저희들이 간 곳은 저기를 간 곳은 아니고 저기는 버스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이 아둘람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곳을 갔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건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 함께 거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이제 이 보이시는 대로 현재 그 아둘람 파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정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이쪽에 있는 공원에 있는 대표적인 아둘람 굴입니다. 아까 보셨던 굴은 꽤 큰 굴에 속하고 저희들이 갔던 굴은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았습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입구가 막히죠. 사람이 큰 게 아닙니다. 굴이 작은 겁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진 것이 이 뒤로 쭉 있어요. 그래서 400명이 흩어져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보셨던 이 굴을 한번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좀 잘못 들어갔어요. 그때 혹시 윤자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갔다가 나오셨어요? 되돌아 나오셨어요? 아니 일주 오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어우 대단하세요. 왜 잘못 들어갔냐면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출구로 들어갔어요. 출구로 들어갔다 입구로 나왔어요. 이 가이드 목사님도 이 등치가 크셔가지고 안 들어가시니까 저희들이 그냥 가이드 없이 가다 보니까 출구로 들어가서 입구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팀도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찍었던 영상도 있는데 계속 엉덩이만 보여가지고 도저히 쓸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서 다른 영상으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은 동일한 아둘람입니다. 여기 지금 엔터런스랑 입구가 있죠. 이건 이 팀은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거 후레쉬를 좀 비춰줘야 되는데 제가 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가셔요. 가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줘요. 네네네. 주여. 어머나.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그쪽 가는 거 맞아요? 뒤에서 문제들이 여기 한번 피난처. 허리 펼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와. 근데 이게 살짝 안 돼서. 안 하시면 자, 지금 우리 다음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수행해서 가는 거야. 진짜. 그 마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안 보여. 대박.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옵니다 드디어 1번 타자 누굽니까? 아 정선이자매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은 자 누님 노익장 남은 자 되기 이 시대 남은 자 남은 자 되기 되게 어려워요. 남은 자 되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 남은 자 누님 나오십니다. 박수. 발부터 나오네 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발부터 나옵니다. 발부터 박수. 아이고 어떻게 울면서 박수 울면서 나오고 있어 지금. 이런데 모여서 피해서 있으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 다윗이 이런 좁은 곳에서도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내가 만민 중에 오직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을 높인다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 예,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안 들어갔는데 보니까 잘 안 들어가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둘람에 있다가 부모를 모압에다 모셔다 두고 요새에 있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아둘람으로 다시 안 가죠. 왜 안 갔는지 이해 좀 가시죠.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자 그곳에서 400명이 모여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압에다가 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아까 말씀 5절에서 보셨던 요새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쪽 사해 근처에 요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마사다라는 곳이 하나의 요새이고요. 또 하나의 요새는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사해바다 이쪽에 엔게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4장의 배경이 되는 사울이 뒤를 가리러 발을 가리우러 굴에 들어갔던 장소가 바로 엔게디인데 엔게디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면 마사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이 모압에서 건너와서 아마 둘 중에 하나에서 쉬고 있을 때 갓 선지자가 와서 요새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했던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게디는 24장 할 때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요새인 이 마사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다도 역시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마사다를 그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쪽으로 지금 설치물이 보이는데 이쪽으로 엘리베이터라네요.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올라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일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한 3분 정도 걸려서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을 쭉 돌아보는데 주로 이제 건축물들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주로 이쪽을 돌아보게 되고요. 이 밑에 있는 이 궁이 있는데요. 이 궁은 헤롯이 지은 겁니다. 다윗 때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헤롯이 자기의 요새로 만들어 놓은 요새로 만들어면서 아주 그냥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회당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약 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경사로가 있는데요. 로마군이 이것을 통해서 이 마사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 공격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73년에 마사다에 있었던 열심당은 전멸을 하죠. 근데 전멸을 하는데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죽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은 자살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명을 뽑아서 한 명이 나머지 10명을 다 9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100명에서 10명만 살아남으면 거기서 또 뽑아서 또 10명을 죽이고 제일 마지막 그 한 사람 이렇게 남게 거기까지 계속 죽여갑니다. 그러면서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참 허망하게 정복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죽어 있는 시신만 보는 그러한 패배 굴욕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인데요. 앞에도 잠깐 보셨던 사무엘상 22장 5절에 나와 있는 요새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요새. 자, 이곳에 요새로 올라가는데 왜 요새냐? 이 높이가 450m입니다. 물론 이 제일 밑에는 이게 지금 사해바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이 마사다 정상 올라가면 한 30m 돼요. 바다보다 한 30m 정도 높은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총 높이가 450m인데 이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많은 군대를 데려와봤자 힘을 못 쓰는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밀면 돼요.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수비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굉장히 평평하고 넓습니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생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몇 명이나 탈까요? 제가 탔던 케이블카 중에서 제일 큰 케이블카입니다. 50명 이상 탑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지금 올라가실 겁니다. 지금 여기가 케이블카 장소고요. 저 위에가 마사다 그 케이블카 장소인데요. 한번 느껴보시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길을 찾아보세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 안 타고 유대인들 학생들은 걸어서 올라갑니다. ברוכים הבאים לגן הלאומי מצדה של רשות הטבע והגנים. Welcome to Masada National Park. 이스라엘 가셔서 케이블카 타셨다는 생각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자, 길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뱀처럼 생겼다 해서 삿길, 뱀사자 써서 삿길, 뱀의 길이다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 길입니다.
근데 이제 좀 보시면 거기 길로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대쪽에서 케이블카 또 오고 있고요. 오른쪽도 가끔씩 보세요. 왼쪽은 단조롭고 오른쪽은 사람들 보이십니까? 여기 아주 작게 보이죠?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지금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이쪽에 사해바다 근처이기 때문에 1년에 비가 50mm도 안 와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네, 이런 길을 쭉 타고 내려옵니다. 다음에는 걸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제 저 정상까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까 올라온 수 있는 그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계단으로 지금 사람도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상까지 아주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도 장관입니다. 자, 이곳에 이제 다윗과 400여 명의 군사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자, 올라가서 보면 이제 이것은 신약 시대에 헤롯이 지은 궁전이 이렇게 지금 유적으로만 남아 있고 이건 모형입니다. 가서 봤더니 오랫동안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포위했을 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3년간 여기에서 포위 가운데 견뎠거든요. 창고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궁궐이 있었던 2층짜리 중간층 궁궐이 있고요. 총 3층으로 지었는데 2012년도에 못 가봐서 2018년도에는 밑에까지 한번 저 혼자 내려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궁전인데요. 여기 보면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이 채색이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 안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헤롯의 그때 지어진 겁니다. 이 다윗 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놓고 불을 뗍니다. 이게 지금 불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데펴지겠죠. 그러면 건식 사우나가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헤롯이 목욕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다 최신식 형태를 갖추고 있고, 자, 이건 지금 비둘기 집입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그 낭만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둘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복원된 그림을 보니까 비둘기가 이게 다 집 한 채입니다. 아파트처럼 생겼죠. 자, 도대체 비둘기를 왜 키웠을까요? 예, 그렇죠. 먹어야 돼요. 또요. 여기 유대인이니까 제사 지내야 돼요. 또요. 2개 맞추셨어요? 예, 통신용이 있어요. 전서구라고 그러죠. 비둘기 다리에다가 편지 같은 거 묶어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이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예, 연료로 씁니다. 뭘요? 비둘기의 똥 같은 거, 분비물을 연료로 씁니다. 하나 남았네요.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그것은 다 이제 아주 필요한 거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조경용이 하나 있어요. 조경. 정원을 꾸며놨는데요. 이 왕이 살았던 곳이니까 거기 새가 좀 날아다녀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까지도 활용하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뭐 양이나 이런 염소 키울 수 있는 풀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수단인 이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도 지내고 먹기도 하고 연료도 쓰고 조경도 쓰고 통신도 하는 이러한 용도로 쓰입니다. 자, 여기에 살 때 제일 문제가 뭘까요? 물입니다. 비가 50mm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냐면 이게 홈을 팝니다. 물이 들어가는 그 수로를 다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끌어들여요. 어떻게 끌어들이냐면 이 곳곳에 이렇게 구멍을 파놓은 게 있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쭉 가다가 이렇게 구멍 있는 데로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물 저장고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수로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물이 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렇게 물 저장고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마련해 놓은 거고요. 이번에 이제 2020년도 올해 1월 달에 가서 새로운 것을 좀 봤는데 어떤 분 같으세요? 랍비죠, 랍비.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서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어요. 성경 필사하는 장면을.
만년필 아닙니다. 정말 깃털에다가 잉크 한 번씩 찍어 묻혀가면서 아주 글씨 잘 쓰시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로 성경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어요. 세로 성경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제 방향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필사가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로마군이 대군을 끌고 와야 되는데 못 오죠. 그 뱀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토둔을 쌌습니다. 토성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망루 같은 걸 싸가지고 이 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이제 화살 공격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포환을 던져 올리는데요. 그때 당시에 밑에서 쏘아 올린 포환입니다. 바위들인데 얼마나 사이즈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한 사람을 얹어놨어요 여기다가. 자, 이게 이제 그 이정섭 형제님의 큰 아들 우리 선진 형제인데 올라가 봤는데 이 돌 하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감 오시죠? 저걸 밑에서 쏘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쓰여졌고요. 잠시 마사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뚝 솟아오른 마사다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오래전 거대한 물줄기가 유대 광야를 쓸고 내려갈 때 봉우리처럼 남겨졌죠. 자, 케이블카입니다. 이 실제 사이즈 보십시오. 엄청 크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정복되자 유대인 1000여 명은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지금 보이는 데가 광야를 사이거든요. 달려 130km 떨어진 광야의 천연 요새 마사다에 오릅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3분 만에, 걸으면 1시간 반 만에 오르지만 로마군이 마사다 정상을 밟는 데는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마사다는 원래 헤롯 왕이 폭동을 대비해 만들어 놓은 피신처인데요. 몇 년 동안 먹을 음식과 물이 보관되어 더없이 좋은 피신처였죠. 이 창고들입니다. 도망자들을 뒤쫓아온 로마군에겐 요새 위에 유대인들을 이게 끌어내릴 로마군 방법이 주둔지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 로마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됐습니다. 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 그대로 보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마가 자존심을 걸고 저 마지막 남은 그 열심당 유대인들을 마사다에 있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하고 15,000여 명의 당시 로마 군 또 유대 땅의 노예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는데 전 유대 땅을 점령하는데 채 1년도 안 걸렸지만 이 마사다를 공략하는 데만 3년이 걸려요. 물도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던 로마군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 그리고 돌 대포를 쏘아 올리는 것 정도였죠. 100m에서 500m까지 나간다 그래요. 무게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걸 쏘아 올렸을까? 한 100km 나갈 것 같아요. 갑자기 찾아온 유대의 마지막 저항군이 3년이나 생활했지만 마사다에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집은 물론이고 무기창고, 학교, 회당까지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마사다를 만들며 가장 신경 쓴 것,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에 있는 이 마사다의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마사다 정상에 내리는 물은 물론 이제 도랑을 만들어서 받지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 이 유대 광야에서 흐르는 이 물을 바로 와디로 가지 않게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어요. 많은 물들을. 겨울철 우기에 잠깐 내리는 비지만 한 방울이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지혜가 놀랍습니다. 마사다에는 25개의 물 저장고가 있는데요. 동굴 같은 입구와 도랑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습입니다, 이거. 이게 물 저장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사람 보이시죠? 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3년 동안 그 유대 그 저항군이 있었을 때에 이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새에서 특히 비둘기에서 그걸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먹어요. 그래서 고대에 이 성전에 비둘기를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다에도 사육을 해가면서 비둘기로 이 군사들의 단백질, 고기를 공급을 해줬어요. 예, 이제 마사다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주 70년에 이곳에 도망와서 3년간 버텨서 73년에 망하게 되는데 9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서로가 이렇게 끊으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식하는 장소가 하나는 통곡의 벽에서 하고요. 또 하나는 이곳 마사다에서 합니다. 다음에 사관학교 졸업식을 여기 와서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러한 슬픔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이드가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3대 네버 어게인. 첫 번째는 홀로코스트가 다시 있지 않기를. 두 번째는 통곡의 벽,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다시 있지 않기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개념이 있다면 오늘 이제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모압에서 돌아와서 머물렀던 장소가 이 요새라고요. 그런데 가시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요새에 있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너는 이곳에서 편하게 목숨 부지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윗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뭐라고요? 요새시오. 내가 피하고 내가 숨을 곳은 이렇게 생긴 요새가 아니다. 자, 로마군 15,000명이 와가지고도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걸렸는데 사울의 그때 당시에 상비군이 3,000명이거든요. 3,000명 와서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있으면 그의 목숨은 아주 편안하게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에 숨지 마 했을 때 그는 이 자리를 떨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이곳이 나의 요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장 다시 정리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가드에서 그일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둘람으로. 그 소식을 듣자 여러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 가까이 이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을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고요.
부모들까지 이 땅에 이제 찾아오니까 부모들은 모압 땅에 부탁을 하고 다윗은 400명의 군사와 함께 마사다 아니면 엔게디의 요새 아마 마사다일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마사다에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 마사다에서 쉬고 있는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서 떠나라. 너희들을 지켜줄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말 안전하고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요새를 버려두고 사울에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편 사울은 다윗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는데도 아무런 첩보가 제공되지 않자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도액이 아히멜렉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고발하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도망쳐 나왔다겠죠? 그게 누구라고요?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뭐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에서 가게 되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까지 계속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한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아도니아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죽으면서 마지막 제사장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더 이상 엘리 자손 후손에서는 제사장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계보를 통한 사독을 통해서 제사장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에봇을 찾아옵니다. 자, 이 23장 6절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좀 바뀌냐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을 때에 그전에는 아마 기도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물을까요? 예, 에봇을 항상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져와서 그 에봇 안에는 그냥 보통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돌이 2개 있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었고 그 돌은 아마 하얀색 돌, 검정색 돌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미국에 있는 예일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마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림과 둠밈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2개의 돌을 이용해서 하나님 7이일까 말리일까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돌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색이 예스다 그러면 가라는 뜻이고 검정색이 나오면 아니 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도구로 쓰여질 때 바로 저 에봇이 쓰여지고 되는 이 아비아달이 도착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장에서 확인해서 볼 때 그일라를 치러 갈 때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안 해요. 없으니까. 근데 그일라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아비아달이 오게 되고 그 뒤부터 에봇을 받으니까 그일라를 떠나냐 마느냐 이 문제부터는 항상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을 통해서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모압 땅으로, 모압 땅에서 마사다 요새로, 마사다 요새에서 어디로요? 헤레스풀로. 지금 다윗이 이동한 경로를 좀 22장 안에 있는 그 경로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아둘람에서 부모 모시 드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모셔다 드리고 아주 숨기 좋은 요새 마사다로, 마사다에서 갓이 나타나니까 다시 헤레스풀로. 예, 이게 지금 다윗이 22장에서 나타나 있는 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10분 쉬셨다가 그 다음 이어서 23장부터 오겠습니다.